우리는 성경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슬쩍슬쩍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그런 상태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다 안다 그런 생각이 생겨요. 제 자신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오만이 생깁니다. 다 안다고 하는 생각이 생겨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지만은 저도 그런 그 오만 이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책하고 아주 다릅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을 10번 보아서 외우게 된다면 성경은 20번 보아도 또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성격이 강직한 분이 있는데 서울 그 어린이 공원 옆에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양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내내 하니까 2주 때까지는 교인들이 그대로 왔는데 3주 때는 교인이 뚝 떨어지고 4주째 되니까 교인들이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안 되겠다. 설교 준비도 않고 맨날 그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똑같은 설교를 4주 했는데 어디 얼마나 듣고 있는가 봅시다.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가 물은 것은 교인들이 하나도 대답을 못했대요. 그런다고 자기 그 실패담을 얘기하니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은 제가 아주 맘먹고 다시 천천히 여러분 읽어보고요. 연말 설교를 이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근데 엄청 어렵습니다. 에베소서는. 왜 어려운가? 그러면 바울은 다른 교회는 그냥 몇 주 있든지 혹은 일주 있든지 그냥 하루만 지나가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3년이면 대학 졸업한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전 과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그 똑같은 교인들을 두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써도 교인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렵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정말 어렵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썼어요.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인간 없죠. 다 허물이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우면 허물이 제일 많이 나타나죠. 근데 허물과 흠집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너희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를 강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를 살렸다. 너희는 과거에 이랬는데 주님이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2장 5절에 다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살리셨다, 구원을 받았다, 살리셨다,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느냐? 예수의 부활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거듭합니다. 우리는요, 통상 예수 부활, 그럼 부활절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부활, 바울이 전한 거,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부활 다 압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신앙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다. 이걸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바울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아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러면 예수 소문을 들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안 했어요. 그리고 내내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 권위자들이 이랬어요.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모든 사람이 저희가 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 지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저희에게 갈 것이다. 예수에게 다 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바울은 반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박해 길을 가다가 박해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큰일 났죠. 자기들이 틀림없이 죽였는데 예수를 만났으니까 바울은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죽였는데 죽은 자가 왜 나를 불렀고 왜 나하고 대화를 했고 왜 나에게 일을 맡긴다고 했는가. 그래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겠어요. 3년 동안 죽음과 싸웠죠. 그러면서 확신을 얻게 된 것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서 죽였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다. 이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우리가 그 예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할 거다 하는 말 직접 들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또 마리아가 가서 보고 예수님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믿지 않았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도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 가가지고 과거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의 부활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정도로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역사상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일을 맡긴 그런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해결을 하면서 바울은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뒤집어져요. 지금까지 학식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기의 신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것, 예수님 비유, 예수님 얘기, 예수님 교훈 같은 것은 바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한마디 한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몰랐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성경은 아직 안 기록됐지만은 그때 이미 신자들 사이에서는 구전으로 다 입과 귀로 다 전해져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얘기한 로고스에 대한 얘기도 바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바울은 일생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 로고스, 비유, 교훈, 산상수훈 다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희생, 예수의 죽음을 박찬 부활, 이것이 없으면 그것들은 말짱 인간들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헬레니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 사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상당한 위대한 학자였으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지내면서요,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얘기와 말로 전해지는 것 말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우리가 늘 쓰는 예수 사건, Jesus event, 그것만, 자기는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전할 때에 듣기 좋은 말이나 지혜의 말로 안 했다. 왜 그랬냐?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예수의 부활만 전하려고 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활동, 예수님 교훈, 예수님 자비, 예수님의 힐링,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막 병자 살리고, 늙은 자 살리고, 막 문둥병 살리고 하는 거, 얼마나 그게 귀중한 것이지만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의 사건에서 거꾸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그러면 예수가 가르친 건 뭐냐? 그러면 예수가 행하신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의 탄생이 뭐냐? 그 대답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저기 다소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다소에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말고 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머리였잖아요. 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오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음식을 먹고 있다가 시구멍은 일어서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서 떨어져 나가 유대인만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같으면 보고 그냥 또 잘못한다 그러고 말겠지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율법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왜 예수의 제자인 네가 율법을 따르려고 전통을 따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가 의식을 했다까지만 생각하는데 의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식했다고 해서 바울이 막 쫓아가서 야단을 쳐요. 공적으로 막 야단을 쳐야 돼?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자기들이 익혀온 모든 것 위에 예수의 가르침을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유대 전통 플러스 예수의 가르침. 아시겠어요? 바울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 바울은 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유대 전통, 유대의 가르침, 유대교, 우리들의 역사 인정 안 한다. 왜 그러느냐? 예수는 모든 걸 뒤집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지 유대교 전통, 유대교 아름다움, 유대교의 풍습, 유대교의 가르침 거기다가 예수의 가르침을 보탠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야단친 것도요, 사실은 바울이 엄청난 결단을 하고 공적으로 야단을 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계통이 다르지만 그 후에 그렇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 후에도 베드로는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속에 들어가서 바울의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중심한 사람들의 그 행위 속으로 흡수돼요. 바울의 가르침이 흡수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합해져.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 다르죠.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건 에베소 사람들 문제나 다섯 사람들 문제나 베드로나 12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남의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죠. 또 평가도 못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지금 신앙은 보태기요. 무엇이다 보태? 샤머니즘, 불교, 또 샤만화한 불교, 보태기, 한국의 전통,
점치고 하는 것. 또 포태기 뭐예요? 유교, 포태기, 도교. 거기다가 기독교를 합해서 갖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기독교 사상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지 몰라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의 그 부활을 절반 이상 부인하는, 절반 이상 평가절하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나죠.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아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바울이 활동하기 아마 한 7, 8년 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하면 1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부활, 그리고 전에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예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등에서 나를 명하시고 조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 골고다 산의 십자가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서 십자가, 지금 나에게서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과거가 죽고 새로 태어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숨쉬는 여기, 내가 있는 여기, 내가 말하는 여기, 여기서 내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다. 내가 곧 증언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은 자에서 살리셔가지고 예수의 그 제자들로 삼으셨는데, 그럼 뭘 하려고 그랬느냐? 꼭 예수만 전하라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10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선이 뭐예요? 예수 없어도 선 행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선을 많이 행해요.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애교스럽게 선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나타나죠. 선을 행해도 안 나타나요. 이 선은 내 기대와 내 요구를 중심한 선이 아니고, 이 선은 주님의 선입니다. 주님의 선. 내가 행하고 주님의 이름에 쌓이는 선이에요. 엄청 어렵죠? 조금 어렵게 얘기합시다. 우리 네 분인데. 자, 내 기대는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이렇게 구분해요. 2차 대전 종전, 해방이죠. 6.25, 그 다음에 학교 졸업,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쫓겨나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10대 이전에 넌 뭐 했느냐? 10대 이전에 뭐래요? 잘하는 거죠. 10대는 뭐 했느냐? 20대는 뭐 했느냐? 30대는 뭐 했느냐? 40대는 뭐 했느냐? 50대 너는 뭐 했느냐? 60대, 70대 쫓겨나고 70대 이후에는 뭐 했느냐? 저는 항상 물어요. 항상 묻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때마다, 시절마다 기대와 원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에 맞춘 선은 항상 변해요. 주님의 선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만 불변하는 선의 가치,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선의 절대 가치를 지닌 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것이다. 그러면 2020년이 다 갔는데 이제 우리가 며칠 지나면 2021년이 오는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터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은 제가 다 말 못하니까, 제 경험은 성경을 깊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과 이사야서를 깊이 읽으면요, 예수가 왜 왔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날로 증폭됩니다. 또 하나는 오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만이 뭐예요? 신앙의 오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10년만 넘으면 모든 신자들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를 다 나누어서 물어보면 한때도 제대로 된 때가 없습니다.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지난 한 해를 보냈사온데 저희는 엄청난 훈련을 겪었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거듭거듭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정직해지게 저희를 붙드시고 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